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진짜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인생일까요? 조금만 살아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내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진짜 복된 거구나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충만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그 내용인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냥 억지로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딱 표정만 봐도 다르고 신앙의 힘이 달라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마치 내가 큰 무거운 수레를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뒷산을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가짐하고 높은 고산,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고산을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애초부터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이 산을 올라가도 내가 그냥 뒷동산 정도 올라가는 게 그 사람의 목표이면은 그냥 그렇게 산들산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나는 이 산이 아니고 나는 정말 저 높은 고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산을 올라도 다른 마음가짐이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고 싶다.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초청교회 왔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올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때와 더 다른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그냥 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너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목격자가 증인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한테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증거가 없는데 증인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에 들은 얘기로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그 성령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개인의 확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뭐죠? 그 앞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세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보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이것은 어떠한 영적이나 아니면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육안으로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올려져 가시니. 누가 올려져 가십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올려져 갔다는 건 수동형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자,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마치신 이후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는 것을 그 제자들이 자기의 육안으로 계속 바라봤을 것이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그 구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항상 구름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으로 구름이 가려진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도 산에 구름이 가렸어요. 이 구름은 그냥 이렇게 비바람이 오는 그런 구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그 육안으로 보이는 그 임재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신 후에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는 중에, 육안으로 그들이 함께하는 중에 가신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중에 가셨다는 건 뭡니까?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곳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일부 어떠한 교단, 신학교 중에서도 이것을 그냥 천국이라는 장소를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냥 잘 해보는 그 정도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하고 다른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오늘날의 관점으로 많이 희석을 시킨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분명한 공간, 천국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곳에 계시고, 나중에 얘기하죠.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놀라고,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구름에 예수님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자녀가 유학을 나가고 해외로 나갈 때 비행기 하나가 떠가지고 막 가는데, 비행기가 막 갈 때 그래, 잘 살아라, 잘 가라, 건강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쭉 멀리 떠나가면 마음 한편이 어떠세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러세요? 아니죠. 어때요? 마음 한편에는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언제 또 만날까 하면서 마음에 약간의 좀 착잡한 그런 공허함이 있죠. 이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구름으로 올려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멍하게 이렇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하지? 뭔가 꿈을 꾼 듯한,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꿈인지 어쩌할지 모르는 그런 어안이 벙벙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그때 그것을 포착한 그 상황에 그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부활할 때도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준,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해준 그 천사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제자들이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멍하게 쳐다보면서 하여튼 많은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다리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그렇죠?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가짜인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하는데 분명히 천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는 중에 올 거라고 했어요. 보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어떤 은밀하게 조용히 어디에서 몇 명만 알게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국이 이제 마치 시험이 막 이렇게 치러지고 있을 때 모든 학교에 끝종이 딩동댕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손을 딱 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그의 오심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심판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이제 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모여서 다락방에, 한 집의 공간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아멘.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가옥 구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다락방이 지붕하고 사이에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 집의 규모에 따라서 그곳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1층에서 하지만 거기는 이제 모임의 장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사랑방과 같이 사람들이 모일 때 그렇게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 거론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다 모였고,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보면은 그 모인 수가 약 120명가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의 공간이었고 거기에는 상당수의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 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교회에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도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면서 아름다운 섬김과 믿음의 일을 여인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를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남이고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부류가 누구냐?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가족들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똑같은 얘기도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그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전도하는 것은 진짜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그 동생들, 그 가족들은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머니도 그 믿음이 없었던 아우들까지 모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본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들이 보는 중에 눈으로 확인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그 사건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우리가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첫 번째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나?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 더불어 홀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모여서 몸만 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간절한 기도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왜 홀로 기도하기보다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우리 3, 40대로 모이고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 기도할 때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기도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가정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라고 된다면 또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괜히 애들 걱정할까? 애들이 좀 속상해할까? 그럴 것이 아니라 오픈을 하고 가정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오늘 꼭 장난감 사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우리 아빠 안 다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것이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마치 막 그 물줄기 하나도 집중해서 이렇게 쏟아지면 그것이 쇠도 자르고 유리도 자르고 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많은 경우가 또 이런 때가 있죠. 고난 중에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많아요.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 그 집중력,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괜찮고 저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모여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정말 성령이 오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몇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몇 날이 진짜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약이 없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장면이 전환이 돼서 이제 새로운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한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계속 그들은 눈만 뜨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어쩌면 철야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명절 중에 3대 절기로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흩어졌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수확. 특별히 이때는 이제 첫 수확, 밀이죠. 곡식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의 개념입니다. 그 맥추절에 각국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모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모이라,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실제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올려져 가신 후에 내가 너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성령이 내리신 순간입니다. 이때 저는 이 단어를 참 주목하고 있어요. 뭐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호련이라는 뜻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무계획에 가까운 단어처럼 보입니다. 호련히. 그런데 이건 그냥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호련히는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히 일어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게 갑자기 온 거죠. 호련히. 마치 우리가 이렇게 버너에 물을 붓고 딱 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끓어요. 언제 끓습니까? 언제 끓어요? 온도가 오르다 보면 갑자기 끓어요. 호련히 물이 끓더라. 호련히 끓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끓는 점이 도달하는 순간 다 끓어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임합니다. 그런데 그 호련히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호련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오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이 딱 도달한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셨느냐?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차고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성령을 받을 그런 시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헬라어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타이밍이야, 타이밍.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정말 그 물도 따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탁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일어났던 장면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호련히 일어납니다. 핍박자 사울이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데 내가 잡아서 다 체포해가지고 내가 족쳐야겠다 하면서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예수께서 임하셔서 그의 삶을 완전 뒤집어 버리시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어떻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의 인생이 그냥 그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흘러가는 줄 알아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 다 잡아오면 그렇게 되고 내 기세가 등등해지고 내 업적이 쌓여지고 이런 자기의 그 인생의 스케줄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개입, 호련히 하나님이 그곳에 딱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모르고 그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핍박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대사도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호련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베드로는 원망하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감옥에서 주의 천사가 나서 그를 깨워 감옥 밖으로 끌어내어 줬죠. 그 베드로가 잡힌 그 사실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호련히 천사가 그를 가서 깨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깨우고 그 베드로의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인도하여 밖으로 자유를 줍니다. 이때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의 어떤 사인 없이 호련히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징조도 어떠한 사인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확히 그 호련히, 그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우리의 눈으로는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물이 끓어오를 그런 시점처럼 제일 좋은 때, 제일 정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100년, 1000년 걸릴 일이 한 방에 끝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무 징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벌써 10년째, 20년째 기도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임하시면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100년 걸릴 것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치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무슨 일이 아무리 벌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고민이 되고 내적 갈등이 막 차오르죠. 조금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려면 요만큼 이렇게 길어져 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게 뭐야? 기미 죽은 게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요렇게 해서 탁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딱 시점이 되면 이게 언제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게 뒤집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더불어 함께 기도하되 어떻게?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매매를 한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좀 와서 좀 보고 막 이렇게 구보다도 보고 이래야 결국 팔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한 사람도 우리 집을 보러 안 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100명이 보고 가도 안 사면 그게 도루묵이야, 꽝이야. 그렇죠? 한 명이 와서 한 명이 보고 한 번 계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명이 와서 보고 딱 계약하면 끝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와서 보고 저 사람도 와서 보고 다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려서 이게 될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진짜 파리 한 마리도 안 날아다니니까 이거 뭔가 싶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 시점에 그냥 한 사람 딱 보내서 그걸로 계약하고 딱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 묵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새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호련히 역사하는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체험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각하신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on time, 하나님은 늘 제때.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죠? 그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와야지, 왜 이때 오셔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케줄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며칠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로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새해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새해를 볼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 첫 주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
뒤집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불처럼 임했죠. 그리고 또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귀로는 들리도록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령은 실제 존재하는, 정말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그들의 귀에 들리고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람과 불처럼 오셨다는 거죠. 바람은 어떤 겁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그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코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바람, 성령, 생기,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루하그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바람처럼 임했다는 건 그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실 때 주었던 그 생명의 기운이 바람처럼 성령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산들바람, 미풍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에요? 완전히 뿌리를 뽑는, 뒤집어 놓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 그 성령이 임하면 다 어떻게 돼요? 뒤집어 놓고 뽑아버려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급하고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삶에서 이후에 그 성령을 만난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이것도 저것도 너무 많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삶의 관점이 뒤집어져 버려요. 삶의 목적, 이유,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야 정상이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이것도 저것도 너무 많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자랑도 다 부질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오신 성령은 모든 경계선을 초월하고 매임을 풀어내고 종교의 형식이나 허상이나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함이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그 바람을 탄 사람은 막을 수가 없게 돼요. 바람이 오면 내가 이끌어가죠. 나를 이끌려가. 나를 떠밀어줘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탄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탄 사람은 기뻐 즐거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바람을 타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맞바람 칠 때는 한 발짝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바람이 내 뒤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다리를 떼기만 해도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돼요? 끌어갑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이 강한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지만 급하다라는 이 뜻의 어원적인 의미는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옮기다라는 뜻. 그러면 어떤 바람이냐? 나를 옮겨주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나르듯이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옮겨줍니다.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걸고 그런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사람은 기꺼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고 그 성령의 바람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목적지로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선교지까지도 가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그 20대 그 중반 후반에 그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어쩌다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나라까지 와서, 전주까지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그를 이곳까지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의 귀한 선교사님들도 어쩌다가 필리핀에 가고 모로코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은 바람처럼 임했고 또 무엇처럼 임했습니까?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뭐냐? 늘 성령의 그 하나님의 상징은 구약에 보면 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 타지 않은 그 나무로 만났죠. 불꽃 가운데 만났어요. 불은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인도했던 기둥이 뭐죠? 그렇죠. 기름이 아니고, 그죠? 하여튼 기름이 있어요. 불이 나나?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불로 오셨어요. 그 불은 뭡니까? 늘 깨끗하게 하고 태우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회개가 일어나요. 부정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할 때 회개하라 하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과 이 불은, 성령의 이 회개는 늘 같이 가요. 왜?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청소하고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죄에 민감하게 되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부정한 것을 태우는 강력한, 정화시키는 거룩한 불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또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미지근하고 시시하고 냉랭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를 뜨겁게 만들어요. 뜨거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불의 사람. 지금까지 어제 말씀처럼 장작만 쌓아두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장작에 불꽃이 임할 때 확 타오르죠. 그와 같이 그의 인생이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냉랭하던 삶이 열정의 삶이 되고 불의 사람이 됩니다. 시시하고 밋밋하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같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불이 임하면 한순간에 다 태우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물이 부어지고 다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그 물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타지 못하고 그것을 태우지 못하는 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주시니까 그 불의 제단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태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태워주실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 임하실 때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를 미워하는 자로, 죄를 경계하는 자로, 죄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냐를 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증거들이 있지만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딱 달라요.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뭐 교회 다녀도 이럴 수 있지 뭐.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의 사람이고 정화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안 산다는 게 무슨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호연히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막 그렇게 사는 게 시시하게 산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모르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시시한 인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가슴이 뛰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현장에서 그 조그만 아이 코 닦아주고 신발 씻겨주면서도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이 넘쳐요. 내가 이 코를 닦아주고 내가 이 신발을 신겨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게 소망이 생기면 주일학교 아이 하나도 보면서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청소하면서 교회를 쓸면서 교회 의자를 닦으면서 그러면서도 내일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 자체로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이 흐르고 의자를 닦으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찌든 때를 닦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영혼에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위해 할 때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느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맡기신 분이 크신 분이라면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성공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이룬 업적은 다 공허하고 시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이 불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불처럼 내린 그 불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방향이 달라요. 위에서 쏟아진 불입니다. 위에서 쏟아진 불. 그런데 쏟아져서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임했다라는 뜻은 뭐냐? 이 불길이 이렇게 쏟아져서 불이 갈래가 되면서 앉아있던 사람들 그 위에 불이 임했어요. 임했다는 뜻은 뭐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머물렀다. 성령이 그렇게 머무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구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밋밋하고 시시하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게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계획과 내 뜻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불이 그 바람이 나의 인생을 옮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경험해 보셨죠? 그 경험해 본 분들은 한 번 먹어본 사람만, 뭐라고 해야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가는 곳곳마다, 사역지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곳에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가 만난 이 새로운 사역지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제목은 항상 그거였어요. 제 기도의 제목은 지금도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 전주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 성령을 받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도 받아서 불꽃이 되는 청년, 불을 사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인생이 끝나요.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공부해서 이깁니까? 아무리 대학 좋은 데 가고 1등급 뭐 이렇게 해도 세상의 풍파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내 자녀에게 임하소서, 내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초청교회에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임하소서, 직분자에게 임하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청교회의 7가지 7대 사역이 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목양실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한 번씩 봐요. 예. 이건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있었던 거라고 알아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7대 사역. 첫 번째,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한다. 세 번째,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한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범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저는 이 7가지 사역이, 7가지 목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제가 이 7가지를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을 같이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범한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비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 시시하게 평범하게 살 게 뭡니까? 그렇죠? 이왕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범하게 살아야지. 비범하게, 밋밋하게, 평범하게. 다 돈 따라가고, 다 출세 성공 따라가고, 연봉 따라가고,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따라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고 아무것도 비범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비범한 사람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면 그 학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돈 벌면 그 돈이 정말 탐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면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